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복음 전파사명 우리가 꼭 같이 함께 행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 큐티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각성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말씀 매일 아침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번번의 시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들 아름아름 들으셨겠지만 우리 사구역장으로 또 성가대원으로 교회 섬기고 계시는 성민선 집사님 지금까지 수차례 항암치료 해오셨는데 잘 마치고 금요일 17일에 입원하셔서 18일에 수술을 받습니다. 잘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한 치료 연회들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우리가 예배 참석하시면 함께 예배 후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풍성해요. 떡도 있고 수박도 있고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이명자 권사님하고 홍현숙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에다가 나누시려고 가져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축하하면서 우리가 식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 전하겠습니다. 재건총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기도와 섬김을 바랍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젊은 목사오니까 말하기도 편하니까 자주 모이자 그러네요. 감사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7월 22일 정오 12시부터 회의가 교육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10명 정도 지금 모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재건총회 청년 학예수련회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참석을 권면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꼭 참석해서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고 성장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게시판에 포스터와 일정표가 자세하게 붙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일시는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3박 4일간 개최가 되고 경북 칠곡에 있는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수련회가 개최가 됩니다. 주제는 러브레터 보내는 이 하나님 받는 이 우리 이렇게 해서 주강사는 한명식 목사님, 특강은 김강립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특강은 또 이단이 요즘에 워낙 또 개정도 그렇지만 더더욱이 그래서 이단 연구소 소장님이 오셔서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이단에 관한 강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떤 일이 나오면 이 일은 또 언제 일어날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이단들은 파고들어요. 그걸 파고들어요. 왜 이단들이 성도들을 빼고 사람들을 그런 곳에 쉽게 빠지게 하고 우리는 또 쉽게 빠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건강하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만 미끼만 툭 던지면 그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기대 때문에 이 잘못된 기대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종말이 언제 오나 그때가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오나 비상식적으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이에요. 항상 이단들이 강조하는 거 종말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오나. 이러면 우리 속이 시원하거든요. 혹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현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거 다 무의미하다. 공부?
곧 오실 텐데 그거 굳이 그렇게 뭐 한다고. 뭐 직장 생활하는 거 조금만 견디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이단들은. 그런데 참으로 웃긴 게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부니 직장 안 가도 된다, 뭐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놓고 정작 집 팔고 땅 팔고 재산 팔아서 자기들한테 들어오라 그러는 게 있다. 왜 그래요? 돈 필요 없다면서 곧 오신다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과 관련해서 성경 중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종말 이러면 떠올리는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이렇게 떠올려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로서 요한계시록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네? 심판, 어렵다. 네, 그쵸? 심판도 어려운 말이고 사실 어렵다. 이런 게 떠올라요. 그리고 먼저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 설교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께 의존하지 않고 말씀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풀지 않고 자기 임의로 풀어서 설명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목사님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르고 도무지 뭐가 정답인지 헷갈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나 목회자들 역시도 이 요한계시록으로 설교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저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광고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한 1년 전에 창세기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를 1년 넘게 첫 책을 마치고 마지막 책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 목사가 엉뚱한 이단처럼 말도 안 되는 해석 안 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보여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입관, 이런 것들을 아예 제거하고 백지부터 다시 시작해요. 잘못된 생각을 다 뽑아내고 새로 그려요. 새로. 요한계시록은 얼핏 읽으면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환상, 상징, 심판 뭐 이런 묵시적인 표현들이 쫙 이어지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리고 어려워 보여요. 근데 여기서 오늘 서론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오늘 보면 첫째는 세상에 종말을 온다. 세상에 종말을 온다. 한 번씩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세상에 종말을 온다. 이게 요한계시록.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바르게 알고 말해야 돼요. 바르게 알고. 종말은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첫 번째 요약. 종말은 있다. 두 번째는 종말은 왜 있을까? 왜 있을까?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종말이 있는 이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종말이 있는 거예요. 종말은요, 우리를 위협하려고 공포심을 자극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 세상에 종지부가 찍혀야 영원한 새 하늘, 새 땅, 새 역사,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종말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새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종말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요약이. 이것을 잊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셔야 돼요. 마침 또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우리 큐티책 매일 성경이 7월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됐어요.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종말이 반드시 온다. 종말이 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들어가는 새 하늘나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말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려면 몇 가지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1장 1절을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 나와요. 사도 요한이 계시, 예언 이 두 개를 따로 구분해서 사용해요. 두 단어를. 우리는 보면 계시나 예언이나 비슷한 말, 똑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예요. 계시와 예언 이것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말고 성경 66권에서 이런 계시를 하는 책들을 보면 뭐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또 에스겔서나 이런 대표적인 계시의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한 언어들을 많이 씁니다. 환상에 관한 거, 상징, 뭐 안시적인 것들. 그리고 언어가 우리가 이야기 힘드니까 그림 언어,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던 어떤 상징적인 그림의 언어들을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금방 말씀드린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는 구약에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를 살펴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하게 고난받을 어려울 시기에 이 성경이 쓰여져요. 그 시기에 책들입니다. 이런데 이 어려운데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환상으로, 상징으로, 은유적으로, 그림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 고난에서 소망을 얻도록, 힘을 얻도록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힘내라. 이렇게 보여준 것이 이 계시의 책들이에요. 지속되는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 지치고 어렵고 고난은 오고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그때 하나님께서 종들 선지자들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책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림처럼 알려줍니다. 그림처럼. 예언은 그럼 뭘까요? 예언도 결국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건데 다른 점은 예언은 장래에 일어날 일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 예언을 어떻게 펼쳐가실까 그 계획 그 뜻들을 설명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계시는 간단하게 말하면 궁극적인 큰 그림만 그려줍니다. 예언은 그 큰 궁극적인 앞으로 일어날 그림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실까를 설명까지 덧붙여주는 게 예언이에요. 이것이 계시와 예언의 차이예요.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묵상해 가면서 얻게 되는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을 잘 바르게 묵상하면 바른 인식을 가집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 엉뚱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엉뚱한 인식 말고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론. 기독론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집니다. 첫 번째 종말에 대해서,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이해되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묵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것은 이단이에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인을 뗄자. 이게 중요해요. 봉인을 뗄자. 나 다니엘서 8장 1절을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과 함께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요 자신이 본 환상을 다니엘서의 11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을 넘어가면 역사의 끝날에 대한 환상 내용을 1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끝날에 대해서. 이것이 다니엘이 장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환상을 여기까지 기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은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공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공함하래요. 빨리지 말래요. 빨리지 말래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쫙 그림처럼 보여주시고 나서 네가 딱 간수하고 공함해갖고 알려주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함하라. 감추라는 의미.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까지 이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딱 봉인해버려가지고 못 보게 했으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다니엘서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빈으로 공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비슷한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데 7인으로 딱 봉해져서 아무도 보고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 예언과 계시기 때문에 드디어 마지막 때가 오면 누군가 두루마리에서 이 7인을 떼야 돼요. 그래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늘 위에 땅 아래 아무도 뗄 자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오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울었어요.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알고 싶은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양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죠. 이 어린 양이 이제 마지막 때가 임박해서 공한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을 떼십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풀무불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겪게 될 어려움,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관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공함하라 해놓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봉인될 뗄 자가 없었는데 드디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십니다. 예수님만 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고 봉인을 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여기서 이 봉인을 뗀 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걸쳐서 말한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의 시간, 최후의 말세가 되면 이 시간을 언제부터 말세지? 할아버지 때도 말세다 그러고 목사님들도 말세다 도대체 언제가 시작이고 언제가 끝이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의깊게 구약의 다니엘에게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고 책 그 두루마기를 봉인하라고 했어요. 간수하라고 하시고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그리고 그것이 쭉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봉인을 끊으셨습니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실제적으로 이때부터 종말이 시작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종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 말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주시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신 그 시간부터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 시간.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짜 종말의 시작이 되려면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말고 성경을 보고. 종말이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게 되려면, 정당하려면 바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이거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말도 환상을 보고 정했던 것도 거짓말이 되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도 거짓말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이게 다 맞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슬람이나 유대교 등등등처럼 단순한 어떤 선지자, 좋은 선생님 혹은 성인, 도덕분자 정도가 된다면, 그걸로 끝난다면 역사의 종말이라는 말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사람이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이 되어버리면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그 이후에 생긴 게 뭡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2사도를 세우시고 12사도들이 교회를 세움으로 구원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계속 이어져 와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건축자의 머린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쭉 같은 선상에서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준비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거예요. 일단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라도 어긋나면 성경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 거짓말입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할 때 그런데 참 신기하죠.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나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시대 사람입니다. 다른 시대 사람. 모세가 있을 때 요한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땅에.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맥락이 맞아 떨어질까요?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적은 것도 아닌데 입 맞춰갖고서는 너 이렇게 적어 나는 이렇게 이어갈게 작전 짠 것도 아닌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맥락이 쭉 흘러와요. 시간도 다 맞아떨어져요. 사건에 대한 것도 다 맞아떨어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소설을 써도 쉽지 않아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적어서 다 맞아떨어져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사람이 적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드러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요한계시록은 핵심,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난다.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난다. 요한계시록.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 돼요. 왜? 교회에 관해서 가장 깊이 얘기하고 가장 많이 얘기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에 보낸 편지로 시작해서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교회를 이루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각자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모임이에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전제는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단들처럼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일들이 몇 시에 일어날까 이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나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거 찾는다고 읽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적용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잘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말도 힘들고 단어도 힘들고 되게 힘든 말들만 쭉 적어놓은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단어들, 글들을 잘 보시면 한결같이 어떤 글들을 쓰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글들을 써요. 뭐 황충이 꼬리에 머리가 달리고 여자의 머리털이 어쩌고 저쩌고 그려질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그림 단어를 많이 써요. 그림 단어.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고 그릴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왜 그럴까? 왜 그런가?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인간의 단어를 가지고 어렵게 설명을 하면 아무도 이해 못해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갈지, 어떻게 일어날지를 얘기하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과 이 광경들을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 황홀하고 장엄하고 멋진데 인간의 언어 갖고는 한계가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거를 설명을 더 이상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피카소가 그린, 유명한 피카소가 그린 그림들을 보면 저는 처음에 피카소 이거 애들이 그냥 막 장난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피카소 그린 걸 보면 이게 뭐야? 이거를 뭐 막 수십억 수백억을 주고 경매를 한다고 이게 뭐야? 나도 그리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그림을 제대로 보는 해설가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고뇌와 사랑과 아픔 등등등이 이 그림에 녹아있다. 난 하나도 이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더라고. 서술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피카소 그림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이 안 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자녀들도 서울 가서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셔야 확 와닿겠습니까?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럼 뭐 통계적으로 저처럼 티가 강한 사람들은 인구가 몇 명이고 뭐 통계적으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료를 들이대면 하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딱 한 문장으로 끝나요. 서울은요 하루에 5톤 트럭 2,000대 분량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러면 끝나요. 얼마나 큰지. 이해가 확 되시죠? 5톤 트럭 2,000대 분량의 쓰레기가 매일 나옵니다. 이러면 설명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확 와닿아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우리 사람의 말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런 말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힘들게 설명이 된 이유는 당시 요한이 있던 그 로마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던 로마 제국 그 당시로 가봐야 돼요. 그때 로마 제국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은요, 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칭했어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에요. 로마 황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누굽니까? 딱 한 분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에요.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그 당시에 포로인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기록을 보면 로마가 얼마나 탄압을 했는지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로마 황제 숭배에 순응하는 시민들에게는 세금을 1%,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세금 50%. 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거기다가 육체적으로 잔인한 폭력까지 가했어요. 콜로세움에서 사자박이 되게 만들었어요. 로마의 큰 길가에 십자가를 세워서 불태워 죽였어요. 기독교인. 그 기간이 무려 300년이 넘어요. 여러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믿음 하나.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반을 떼가요. 그러다가 예배드리다 잡히면 십자가에 화형을 당해요. 사자박으로 던져져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림을 그려주시고 동시에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4만 4천 명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참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이단은 다 비슷하지만 신천지 14만 4천 명이 천국 들어간다. 14만 4천 명.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신도가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거짓말이 완전히 들통 나는 거잖아요. 또 있죠. 컴퓨터 바코드가 사탄의 표다. 666이 짐승의 숫자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666번 버스도 안 탄대요. 네. 여러분 이거 전부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서론을 나누면서 우리의 종말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종말을 대하는. 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종말을 이해할 때 버려야 될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은 무서운 거야. 종말은 부정적인 거야. 이런 느낌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종말이 필요한 이유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히 아셔야 돼요. 나의 죄된 욕된 몸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 새 땅 새 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종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천국 가려면 종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 역사 새 지평이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종말은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공포스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종말은 기다려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 제공교회 선배들의 노래 가운데 저 멀리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보험사가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종말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부정적인 공포스러운 인식을 버리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시면서 종말을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시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2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7절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안 올렸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어진 축복이에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갈 텐데 매주일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또 현장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날을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들어오면서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묵상하고 또 주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 심판의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두려움의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 되어서 기쁨의 말씀, 통쾌한 말씀, 기다려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겠다고 당신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붙들고 기다림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